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 절수로 이야기하면 20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중간에 한 여인의 일로 지체를 하게 됩니다. 훨씬 길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보도에 따르면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야이로의 딸은 중병이었지만 죽지는 않았었는데 이 일로 지체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물론 여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죽었지만 오셔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렇게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겠다 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그 나사로의 그 자매인 마르다가 이야기,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죽었으니 더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죠. 즉 죽은 것은 예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셔서 말씀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치료에 맞춰집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의 대소사도 좋고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도 좋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좋지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건강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중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죠. 어렵게 모았던 자신의 재산도 다 거기에 쓰게 되고, 가장 우선시되는 돈의 사용처입니다. 돈 없다 어쩌고 해도 어쨌든 쓰게 되죠. 그 일에 투자하게 되고, 오랜 병생활은 물론 자신도 괴롭고 힘들지만 또 함께 도와줘야 하는 주변인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10년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그것이고, 이 여인에 대한 마가복음의 서술은 이렇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이 병관리나 치료는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어떤 중병이나 희귀병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고 또 정부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호주는 우리나라 지금 K 코스메틱이 워낙 유명하지만 호주는 기초 화장품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피부의 질환들, 특별히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선크림 같은 것이 아주 좋고, 그것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곤궁이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이 기도는 어려움이 만들고 진심과 정성은 결국 그 기도의 간절함의 원인이 됩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되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했을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지만 보통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힘을 얻는 길을 잘 모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자기 전체를 걸어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맡기는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하는 듯 가져옵니다. 맡기는 듯 돼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는데 신용만 합니다. 교회에는 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는 것 같은데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삽니다. 또 걱정을 내가 다시 짊어집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의 안내를 받지 않고 자기 양식으로 삼지는
않죠. 실제로 옆에 양식은 두고 음료수는 두고 마시지는 않는 사람처럼,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신앙인의 이전 모습처럼 신앙생활로 사람이 잘 바뀌진 않죠. 예수 믿어 정말 바뀐 사람 보셨습니까? 깡패 같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냥 아주 착한 사람으로 바뀐 드라마틱한 경우를 혹시 보셨는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교육에서 자기 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내가 중심이죠. 뭐 신앙생활도 필요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뭐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또 신앙생활도 내가 유용하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도의 삶을 익히고 훈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것, 그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삶은 그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고 영원한 가치 속에 있고, 그래서 사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개척하고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 속에서 예배가 우리를 끌어가고 기도가 우리를 밀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 모순되는 말 같긴 하지만 마지막 처분은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응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줄의 한쪽 끝은 그분이 가지도록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실 믿음을 갖고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의심 때문에 유보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한 신뢰와 전적으로 내맡기는 행위, 이래도 저래도 변함이 없는, 사실 무슨 목적이 있어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죠. 뭐 아프면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 앞에 자신의 작은 소원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걸 보죠. 기도는 점점 단순해지고 깊어지고 맑아집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주기도문에도 또 그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하늘 아버지와 마주 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발견될 탈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길을 가지는 않죠.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이 말하고 있듯, 왜냐하면 그를 만나는 것은 늘 어떤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죄인이 직접 만날 수는 없죠. 그 갈 수 없는 길을 가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을 뚫고 하는 모험처럼. 그런데 그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죠. 마태복음 28장 8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활의 장면처럼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전쟁의 경우에, 전쟁 때문에 적군에 의해서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든지 하면 두 가지가 겹쳐 있죠. 하나는 두려움이 있죠. 또 하나는 분노가 있죠. 이게 분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루돌프 오토의 거룩함이라는 책, 또 여러분이 잘 아실 멀치아 엘리아데의 성과 속, 이 거룩함과, 앞에 책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고
엘리야 대책은 거룩함과 세속에 관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신체험은 뭘까요? 늘 한편 떨림과 환희라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신비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에 대한 너무나 그 두려움이, 그러나 동시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무서운, 그러나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거룩함은 온전함. 또 하나는 거기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 살긴 하지만 태양을 내가 뭐 줄였다 늘렸다 하든지 가가지고 뭐 가린다든지 할 수 없는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지만 내 맘대로 배를 가를 수 없는, 그래서 그와의 만남은 늘 어떤 갱신의 체험, 위험한 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낡은 자신이 심판을 받고 함께 용서받고 다시 새 출발하는 경험, 그래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달려가는 느낌. 이 기쁨은 에너지죠. 감사는 능력이죠. 신앙은 기도 중에 그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성과 지식의 벽 너머에 그 뿌리에 닿는 이가 맛보는, 거기서부터 부단히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이 믿음은 늘 이루어질 것을 미리 경험하는, 다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알려주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리얼리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 체험이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외감이 없습니다.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반대로 용서와 치유의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도 체험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자, 철학자, 화란의 철학자가 한 말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은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밑바닥에 나가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데 어디 바라볼 데도 없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하는 그때가 돼야 하는데, 인간은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예전에는 뜨거운 유황불이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성유물 사상이 발달한 것도 임박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소위 믿음이 출중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덕을 보기 위해서 그 성인의 옷이나 뭐 신발, 심지어 손톱 같은 것이라도 좀 지니고 있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것이 비싼 값에 거래되고 팔렸죠. 물론 다 가짜들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손톱이 100개나 나왔으니. 면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네, 지옥의 유황불로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면죄부였던 거예요. 비싼 값을 주고 사더라도 영원히 저주받지 않겠어요. 미신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용서의 선언에서 분명해지듯이 어떤 중풍병자는 깊은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겪어야 했던 마비 증상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결여되어 있죠. 참 신앙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하나님 만나기 무서워가지고 주저하거나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올 때 멈칫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늦어서 성가대 늦어서 빨리 뛰어오느라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우리 고향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 이제 주목님이 돼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계신데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러 부모님이 저를 보내십니다. 그 주목님에게 세례 좀 하고 와라, 세배 좀 하러 와라. 그러면 가죠. 부모님 보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집 안으로 감히 들어가질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너 세배하러 왔구나. 그럼 이제 끌려가는 거죠. 가서 세배를 하고. 그 무서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외를 놓치면 이미 한쪽 신앙의 날개를 잃은 거죠. 참된 기쁨은 정말로 그 두려움을 디디고 얻는 것. 우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될 두려움 속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위험한 영역에 속하는 거기서 가져오는 기쁨, 그 에너지원, 접근할 수 없는, 그러나 가서 가져와야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 체험이 없어 기도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짐을 완전히 진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짐을 내려놓는 가벼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 그 극단의 두려움 속에서 있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금식과 고행을 계속해왔고 그러나 그의 범민은 점점 더 커져갔고 심지어 그는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로마의 계단을 올라가기까지 한. 그러다가 그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병자로 그냥 삽니다. 정말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확신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기도가 마친 다음부터 그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고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고 싶었던 여행 계획을 세우고 기도는 이미 미래를 그 안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골 교회에서 비가 안 내려서 기우제처럼 토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비가 좀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데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했지만 비가 온다고 믿지 않았죠. 실제로 자신은 진심으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좀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다고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 우리 신학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1학년 때 목사가 되어 왔다가 2학년 때 장로가 되고 3학년 때는 집사가 되고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되었다가 졸업할 때 무신론자가 되어 나간다고. 여인은 두려움에 주저하지만 그 경계를 돌파합니다. 사실 여인의 행위는 정결법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이라는 여인은 부정하고 그녀와의 접촉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런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고 스스로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야 했던 거죠. 그런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을 오염받는 행위가 됩니다. 이 레위기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절실함은 이 사실상 넘기 어려운 선인 법망과 관습까지 뛰어넘게 합니다. 그녀의 확신과 간절함은 예수의 뒤로 가서 손을 대게 합니다. 그의 옷에. 그러자 그녀의 믿음대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치유의 힘이 나간 걸 아셨고 그녀에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의 그 간절함 같은 걸 내가 알아봤고, 예수께서 부정을 타는 대신에 그녀가 치료되었죠. 사실 죽은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가장 속된 것이고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께서 그 소녀에게 손을 대시자 예수가 더러워지는 대신에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감기 환자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기가 전염된 것이 아니라 건강이 그 감기를 이긴 것처럼. 병은 무엇입니까? 병은 약함입니다. 병은 힘의 부족함 또는 결핍, 늙음이 병인 이유는 바로 그 죽음과 함께 그 약함은 끝에 이르죠. 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소진된 것이고 마파람에 맞설 힘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므로 힘만 충분하다면 우리가 드는 짐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거룩함, 즉 힘의 충만함에 상응하는 상태죠. 예수님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즉 넘치는 에너지의 삶이 건강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생명의 풍요로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기도는 그 원천으로부터 능력을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속해서 그 수분을 공급받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가는 과정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손을 댄 이 여인에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진술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간절함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도와 행동에 예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는 이의 고백은 진실하게 되고 그것이 기도를 만듭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말하죠.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놀라운데, 당연히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또 해야 하고. 그녀는 먼저 그녀와의 가장 솔직한 대화를 합니다. 본문에 제 마음에 그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헬라어는 그 자신 안에서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와의 무수한 대화는 내면에서 일으키는 어떤 공명과 같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진정한 자기와의 토론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시편에는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며 하는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와의 대화. 너 정말 믿는 거 맞아? 너는 그분이 너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 그게 사실이야? 계속 물으며 더 깊이 점검하는 행위. 바울도 고린도 13장 5절에서 이야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봐라. 그 과정에서 기도는 힘을 얻고 치유의 능력을, 길을 찾고 돌파하는, 견디는 능력, 자기에게 찾아온 의혹과 자기가 확신이라고 여기는 오해 너머까지 이르는 끝장 토론의 결과물, 수없이 물음의 문들을 지나가며 치열하게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걸러내고 이른 확신,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고는. 그녀는 그렇게 율법과 인습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얻은 평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드디어 의욕의 산을 넘어 평안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찌 되어도 이게 나의 마지막 행위가 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의 차원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죠. 그녀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여인의 이야기에 얽혀 있는 또 다른 사건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으로 죽은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은 둘 다 여인들입니다. 한 소녀와 한 여인. 이는 사실 병들어 생산적이지 못한 유대교에 대한 비판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계명 준수에 머물러 있었던 경직된 후기 유대교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종교였고 고루한 사회였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 그 종교 사회는 마치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듯 전혀 건강하지 않았던 공동체였던 겁니다. 하이라는 동안 여인은 생산할 수 없고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된 나이에 소녀가 죽어버렸습니다. 12살의 결혼은 오늘날은 말조차 할 수 없는 조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12살이 되면 생리가 시작되고 부모의 허락을 얻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보통 13살부터 시작되지만 12살부터 그 생산이 시작될 나이에 이른 소녀가 죽어버린 겁니다.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컨스트럭티브하게 행복하게 생산적으로 프로덕티브하게 살아야 하는 공동체가 불모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딸 이스라엘이 성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신나게 살아갈 수 없는 제약, 그게 질병이었던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읽는 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온 유명한 필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사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고난이 좋다든지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으나 맞게 된 고난은 새로움의 시작점이 되었고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후회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사람이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움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던 글귀가 갑자기 빛처럼 자신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경험하죠. 평상시는 그냥 넘어 읽었던 말씀이 마치 귤이나 자몽의 알갱이가 터지듯이 말씀 안에 있던 힘이 발굴되고 뻗쳐나오는, 그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쓸 때 우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늘 섞여 있죠. 내용과 열정, 이성과 감성이 분명한 의식과 타는 열정으로 하는 것이 기도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 본이 되십니다. 그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그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한 이야기가 아주 회자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모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생각을 그 가장 최고의 기준에 맞춰 자꾸만 더 나아가게 하는, 더 정교하게 하고 더 다듬는 것입니다. 가장 고운 숫돌에 칼을 갈아 그 날카로운 칼로 자기를 분해하고 수술하고 도려내는 행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듯이 주의 말씀은 활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홍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왈 하기 불사즉망 사이 불학즉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독일의 신경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라파엘 보넬리가 새로 낸 신간이 코플로스, 머리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의 딜레마에 처한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그려내는데, 이 서평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 파란 알약에 익숙해져 아무 생각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쉬운 검색, 늘 그게 묻고, 아니면 스스로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고 세상의 불편한 진실, 빨간 알약과 마주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AI 시대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저는 일부러 AI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똑똑합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KBS에서 했던 몇 부작 다큐멘터리에 방영되었던 내용,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대답이기도 하지만 질문이기도 하죠. 건강한 영혼, 그는 곧 건전한 사유를 가진 이. 건강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사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함께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현대인의 성경 난회주에 보면 이 절제의 마음이 건전한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어는 건전한 사유 능력입니다.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지도 않고, 믿음은 늘 그 위에서 판단하고 일을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건강할까? 독일에서 건강에 대한 학술 대회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건강이지? 건강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신학적 정의들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건강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 가족이든 공동체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할까? 아니면 의사가 당신은 환자다라고 말하면 병이 있는 것일까? 누가 나의 건강을 정의해 줄 수 있는가? 병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건강이 아닐까? 건강에 관해서는 주로 의학적인 판단이 모든 걸 차지하고 있죠. 다시 어떤 노인이 병이 들어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었고 잠깐의 심정지 상태였죠. 그 가운데 장례가 이루어지고 그 노인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일어나려고 하죠. 옆에 있던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의사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건강은 정말로 의학이 말하는 것으로 끝날까? 영혼의 건강은 무엇으로 평가할까?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어떨까?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는 우울증은 어떨까요? 슬픔은 병이 아닐까요? 절망은 또 어떨까요? 여인은 마음속에서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흔들림이 없는 영혼, 정련된 순금 같은 연단된 강철 같은 믿음, 굳은 심지의 사람. 잠언 18장 14절은 이렇습니다. 몇 개의 번역을 보면 이런데,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표준 세번역이고 공동번역이 이렇습니다. 정신만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믿음이 그렇죠. 믿음 원래 굳건하다는 뜻에서 나왔는데, 믿음만 굳건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화되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누누이 얘기지만 사기를 잃은 군인처럼 전쟁의 의욕이 없으면 무기가 작전이 무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고결한 영을 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영과 그 정신과 또한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구원의 1차 의미는 건강입니다. 어떤 전인적인 강건함. 사실 건강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위생을 뜻하는 하이진, 위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깨끗함, 더럽지 않은 상태, 쉽게 말하면 맑은 마음과 청결한 생활이 건강입니다. 이 정결법은 생명을 깨끗함으로, 죽음을 더러움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한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생활입니다. 늘 마음의 정결함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치료를 뜻하는 영어 테라피도 원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근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달라붙는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김받고 치유함을 받고 건강함을 되찾게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분명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힘의 근원이신 그분과 늘 교제하는 삶, 이게 건강이고, 바꿔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자신은 깨질 질그릇 같은데 거기에 보물을 담고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더욱더 이제 그 근원에 연결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지혜와 힘의 근원과 합치된 신앙이 병들 때 우리의 인생은 건설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신앙이 병들 때라고 하는 것은 웨이노츠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예수를 만진 여인은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께서 만지신 소녀는 살아났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어 다시 일어나 당당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수한 의욕을 거치고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 속에서 무기력함을 맛보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목에 새 힘을 주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신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허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기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병약한 이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강건한 영혼과 튼튼한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엔 잘 사용되어 닳게 된 연장처럼 주의 뜻을 위해 쓰임이 된 것에 대한 감사 가운데 흐뭇한 웃음이 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정결해지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어 저 높은 언덕을 가볍게 오르는 사슴처럼 그리고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믿음으로 점점 더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샘의 능력의 근원에 잇된 사람들로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나날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